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아멘.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 힘차게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한 번 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자, 우리 이어서 3절로 고백합시다.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오늘도 우리를 용납하여 주십니다. 주의 넓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한 번 더 선한 목자 그새 지금 주님께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우리 주님만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자,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선한 목자 되신 주님 힘차게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 그새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그 맑고 환한 밤 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의 푸른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한 주의 삶, 주의 은총과 사랑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날 맞아여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신 그날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한 주 한 주의 삶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의 날을 맞아여 성전에 모인 저희들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것 주의 것이고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기에 11조와 주정봉헌으로 결단하여 드립니다. 많은 감사의 제목 주신 것에 또한 기도하며 구체적인 제목을 가지고 감사 봉헌과 목적 봉헌을 드리오니 그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 세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물질이 부족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먼저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들에게도 하늘의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 가운데로 걸어오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수 없는 자이오나 저희의 탄식과 신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시는 성령 하나님 통해 기도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부르는 찬양이 하늘의 문을 열게 하시고 오직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저희들 죄인으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러나오는 보혈로 저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없는 주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의 걱정 근심을 짊어지고 이곳에 와 그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육신의 질병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마음의 상처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내 가정에 깨어진 관계에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내 직장과 일터와 가게의 어려움을 주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예배 중 이루어지게 하시고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내 이웃과 지역사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전쟁이 있는 이 땅과 주의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해 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창조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YD 뉴스 2024년 12월 1일 연동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이며 오늘 오후 예배는 하반기 새가족 수료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대림절 둘째 주일이며 오후 예배는 은퇴 및 추대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임시재직회로 모입니다. 안건은 2025년도 예산안 심의입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안건은 2025년도 예산안 심의입니다. 원로 목사께서 한남대학교 인돈학술원에서 진행하는 제30회 인돈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오후 2시 한남대학교 정성균 성교관에서 수상식이 있습니다. 하반기 새가족 만남의 날 행사가 오늘 오후 2시 베들레헴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새가족 6주 양육과정 수료자, 교구 담당 장로, 구역장, 양육자, 인도자입니다. 목요 기도회가 이번 주 목요일 오후 7시 나사렛 예배실에서 임마누엘이라는 주제로 모입니다. 구역 지도자 위로회가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 20분 대학로 CGV 2층 6관에서 모입니다. 2025년 데바레카 성경통독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접수 기간은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이며 사무처 앞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도 통독 참석자들도 다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10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5일 성탄절 축하 예배 시간에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15일 주일까지 사무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 교육 일정은 개별 연락을 드립니다. 2024년 성경통신 강좌를 수료하신 분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수료자 명단은 사무처 또는 401호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선물은 401호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김원정 집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신임 집사 교육이 다음 주일과 15일 주일 2주간 있습니다. 연락을 받으신 분은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이용 안내입니다.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서울보증보험 지하주차장 우림 주차장 재지정 차량은 다음 주일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지정 주차는 1년 단위로 재지정 예정이며 지정 후 매월 2회 이상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을 시에는 다른 성도에게 양도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구 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CBS 잘 믿고 잘 사는 법 첫 공개 강연회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지혜 문학서를 통해 배우는 4종류의 지혜를 강연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은퇴자를 위한 개인 선물은 교회에서 접수하지 않습니다. 스마트 요람에 들어갈 사진 및 주소, 연락처를 변경하실 분은 사무처 김종은 집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허문정 공로권사의 장례를 마치고 감사하여 진종한 은퇴장로 가정에서 오늘 점심을 전 교인에게 대접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YD 뉴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후에는 하반기 새가족 수료 예배가 있습니다. 또한 예배가 바로 끝나고 3부 예배가 끝나고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2025년 예산은 심의를 위한 재직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3부 예배 후에 2025년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공동의회가 바로 시작됩니다. 또한 저희들 영성훈련 대바랄까 성경통독에 여러분 많이 신청하셔서 한 해 성경 읽어오신 대로 내년에도 그렇게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CBS 방송 가운데 잘 믿고 잘 사는 법, 잘잘법이라고 하는 것에 공개 방송을 저희 본당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신청을 하신 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해서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편하게 오시면 저희들 함께 공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장길성 성도님의 부인 되시고 장문석 성도님, 장윤정 집사님의 모친 되시며 박지연 성도님의 시모 되시는 최무자 명예권사님 별세하셔서 24일 연동 동산에 모셨습니다. 오늘 유족들 오셨습니다. 교회를 대표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일어서시면 인사드리겠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우리 아벨 목사님, 저희 교회 안에 필리핀 우리 공동체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아벨 목사님 현지 교회에 후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크리스티나 에스테파 목사님이십니다. 잠깐 일어서시고 우리 필리핀에서 오신 분들 다 일어서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환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 차례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대림절 말씀으로 새로움이 온다라고 하는 전체 주제 말씀 첫 번째, 시가 온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대학 때 실험을 하고 연구하는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3학년 때는 내가 전공하는 그 실험실에 연구실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석박자 선배들이 있어서 그 석박사, 석사, 박사과정 공부하시는 분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연구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들어가 봤더니 아침마다 그 석사, 박사과정 선배들은 매번 컴퓨터에 앉아 있는 겁니다. 뭘 하는지 매번 컴퓨터에서 뭐를 찾습니다. 더 연구하고 더 실험하고 더 논문을 써야 좋겠는데 그래야 석사하고 박사일 것 같은데 저렇게 아침마다 컴퓨터 앉아서 뭘 하나. 곰곰이 살펴봤더니 이분들이 아침에 컴퓨터로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연과학계에서는 논문을 쓰거나 연구하고 실험하는 것이 가장 먼저 되어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 먼저 논문을 발표하거나 학술지에 발표를 하게 되면 내가 그동안 실험하고 연구한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아침마다 하는 게 뭐냐면 여러 대학에 있는 연구실 또 논문, 학술지를 찾아 들어가서 지금 내가 연구하고 실험하고 있는 것들을 세계 어느 연구실에서 어느 실험실에서 어떤 사람이 논문으로 쓰고 있는지를 계속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분들과 겹치지 않게, 혹시 뒤처지지 않게 가장 먼저 실험과 연구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 나랑 똑같은 실험을 하고 있지 않은지, 연구를 하고 있지 않은지, 벌써 논문이 발표되지 않은지를 찾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연과학계에서는요, 먼저 실험을 해야 됩니다. 수학의 어려운 명제를 풀어내고 증명하는 것 가장 먼저 한 사람이 중요하지 두 번째로 한 사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이 중요한 것이 자연과학계죠.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완전히 새로움이 이 땅에 오게 된 것이 바로 성탄,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말씀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한 싹이 난다라는 것으로 비유해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씨앗이 나는 무슨 색깔이에요? 자라면 어떤 잎이 펼쳐질 거예요? 어떻게 뿌리가 또 어떻게 줄기가 자랄 거예요? 라고 얘기해 놓습니까? 아니죠. 저희는 그런 거 모르고 그냥 심습니다. 심고 물을 주고 시간을 기다리면 싹이 납니다. 그 싹은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없는 새로운 싹이 튀어나오죠. 그 새싹은요, 이전에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것이 이 땅에 나오는 것입니다. 곧 예수가 이 땅에 오심도 이와 같이 완전히 없는 새로운 것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사야의 예언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한 달 동안에 그렇게 새로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자고 일어나면 새롭다 못해 낯설고 어색하기도 하고요, 오히려 너무나 급박하게 변하는 이 세상 속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새로움으로 오신다, 진정한 새로움으로 오시는 그 예수를 어떻게 신앙 가운데 기다려야 할지 깊은 묵상 가운데 깨닫기 위해 새로움이 온다라고 하는 전체 주제의 말씀을 이번 대림절 주간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날 시가 온다입니다. 여러분, 시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란 무엇입니까? 1989년에 개봉한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너무 좋아서 보통은 소설의 원작이 좋아서 영화화로 시키는데 이것은 영화가 너무 좋아서 나중에 소설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요, 미국 안에 있는 영국계 귀족 사립학교의 그 학교 출신 국어 선생님, 우리의 기준으로 얘기하면 영문학 선생님이 부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은 기존의 영문학 선생님들이 진행하는 수업과는 다른 전에는 듣지 못했던 그런 가르침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영화 초반에 이 주인공 선생님이 시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문학 수업에 교과서에 나오는 이론을 읽던 중에 학생들에게 시는 이런 이론과 학문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 교과서에 시란 무엇인가 있는 파트를 다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리게 하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류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어. 의학과 법률, 경제와 기술 따위는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해. 하지만 시와 미, 낭만과 사랑은 삶의 목적인 거야. 그것을 잊지 마라 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기존의 입시를 위한 교육과는 결이 다른 공부를 아이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자 계속 학교 안에 문제 제기가 되고요, 학생들을 아이비리그 대학에 더 많이 보내려고 하는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 대학에 입학시킬 국민화하라고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지적과 문제가 발생되니 끝내 이 선생님은 쫓겨나게 되죠. 그러자 선생님에게 참 교육을 받았던 학생들이 선생님이 떠나는 날, 그 선생님이 시와 문학에 대한 수업을 할 때 탁자 위에 올라가서 너희들이 또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시고 문학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러면서 자기를 선생이 아니라 오 캡틴, 마이 캡틴이라고 부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선생님이 떠나는 마지막 날 그 교실에서 많은 학생들이 탁자 위에 올라가서 오 캡틴, 마이 캡틴을 부르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제목이 죽은 시인의 사회입니다. 여기서 죽은 시인의 사회는요, 입시를 위해 시를 학문으로 배우고 과학과 수학을 정답을 내는 그런 수업으로만 듣는 이미 죽은 학문에 빠진 학교와 그런 세상을 상징적으로 비판하는 제목이죠. 역설적으로 왜 사느냐, 뜨겁게 살지 못한 바에는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닌가라는 알베르 까미의 말대로 인생을 시처럼 살지 못하고 노래처럼 살아내지 못할 바에는 죽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낫지 않은가라는 뜻에서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제목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 속에서 시란 무엇인가라는 수업 시간에 이론으로만 가르쳤던 교과서의 시의 이론을 이 주인공의 선생님은 그 파트를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리면서 자기가 이해하는 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가 휘트먼의 시에서처럼 있는 그대로의 자연이 소리를 내게 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해 편견이나 습관, 외부의 압력 따위로부터 어떻게 우리 각자를 해방시킬 수 있겠느냐 말이다. 자,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 대답은 이렇다. 그건 끊임없이 사물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을 갖도록 애써야 한다라는 것이다. 시란 끊임없이 사물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눈으로, 여러분의 오감으로, 여러분의 온 몸으로, 때로는 우리의 영혼으로 내 밖에 있는 대상을 바라볼 때 그것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관점, 시각, 그것이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태양을 보고 어떻게 느끼십니까? 남미의 옥타비오 파스라고 하는 시인은 남미가 오랜 동안 역사 속에서 가져왔던 남미의 사람들이 가졌던 태양에 대한 것을 자신의 시집을 통해서 태양은 불타는 얼굴이다 라고 의인화시키고 비유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어느 산업 디자인의 작품에는요, 이 작품이 태양이라는 이름을 가진 오렌지의 단면을 찍어서 이것이 태양이라고 얘기합니다. 비유해서 시적인 이미지로 보여주는 것이죠. 유치원의 아이들에게 태양이 뭐냐고 물었더니 달걀 노른자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시적인 이미지를 표현하는 것이죠. 항일 문학가인 윤동주 시인은 태양은 그의 시의 언어에서는요, 광복과 해방, 자유의 그날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얘기했습니다. 시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얘기해서는요, 시는요, 여러분이 읽고 해석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바로 2000년 전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시처럼 오셨습니다. 누구에게는 예수님은 사랑이고요, 어떤 분에게 예수님은 치유입니다. 어떤 분에게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나를 터치해 주시고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그 예수님은 그분에겐 위로가 되겠죠. 전쟁과 고통 속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전쟁과 고통을 끝내게 해주시는 평화의 예수, 정의의 예수, 회복의 예수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극심한 고난 중에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나를 고난 중에 구원해 주신 구원자로 경험할 것이고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기적처럼 이루시는 일을 인격적으로 만난 분들은 그 예수님은 능력 있으신 분, 힘이 있으신 분으로 상징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가 이렇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4가지 관점으로 얘기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가 이렇다라고 바로 정의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에 대한 깨달음은요, 4가지의 관점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의 성인이 믿음의 대상, 숭배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요, 많은 내용들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종교든 성인의 이야기는 짧고 굵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거짓말을 조금 섞어서 신화처럼 만들고요, 신격화시키고요, 신비적인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기독교 경전인 성경은요, 4개의 책에 엄청난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실제 종교의 성인은요, 신화화되고 종교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정보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4개의 복음서에 28장, 16장, 24장, 21장, 총 89장의 긴 글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을 신격화시키기에는, 신성화시키기에는, 종교화시키기에는요, 내용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 세상의 학문의 학자들, 거기에 요즘엔 유튜버들까지도요, 사복음서와 성경을 샅샅이 연구하고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역사화하고 객관화시키고 학문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가 가짜다,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복음서로 다양한 해석과 관점으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면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는 불리합니다. 예수의 신성이 약화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사복음서를 그대로 2000년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읽게 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4개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단 하나의 복음에 지금까지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끌어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 기독교의 말씀이 비판받고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그대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는 믿음을 이어져 왔고요, 더 많은 정보와 더 많은 관점과 더 많은 해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그런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신앙을 지켜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지금 있는 숫자만큼 다 다른 예수를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마태의 예수, 요한의 예수, 나는 마가복음의 예수가 더 좋아, 나는 누가복음의 예수가 더 좋아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 불신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사복음서 곧 예수를 보는 4개의 다른 관점과 해석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기에는 너무도 불리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성경을 2000년 동안 그대로 두셨고 지금까지도 그 성경을 읽고 복음을 붙들고 믿는 자로서 이 교회를 계속해서 지켜내게 하실까? 그 이유 첫 번째는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가짜에 대한 주장 10개, 100개, 1000개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진짜를 가지고 있으니까, 진실을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사복음서의 다른 관점으로 해석하던 40개의 분석된 여러 이론으로 얘기하던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아무리 세상의 주장, 가짜에 대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게 되지요. 진짜 다이아 목걸이를 차고 오신 권사님이 계십니다. 여기 계시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그 권사님을 보고, 교회가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 권사님이 다이아를 해온 곳에, 야, 저거 잘 알려진 유명한 다이아 목걸이인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얘기하죠. 아니, 저거 가짜야. 내가 보니까 그 목걸이가 가짜야. 그 모양이 가짜야. 저렇게 빛이 나지 않아. 색깔이 저렇게 되지 않아. 그 권사님이 차고 온 다이아 목걸이가 가짜라는 수십 가지의 썰이 곳곳에 전해지게 됩니다. 교회가 이렇게 말이 많습니다. 소문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은요, 귀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목걸이가 진짜니까. 진짜를 차고 있고 진짜를 알고 있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이 그것이 거짓이다, 잘못됐다, 문제가 있다라는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나는 진짜를 가지고 있으니까. 진짜를 알고 있으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죠. 그리고 사도들을 만나서 곳곳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사도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에 베드로가 만난 예수가 있다, 저기에 요한이 만난 예수가 있다, 야고보가 얘기하는 예수가 있다라고 곳곳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요, 각각의 파가 나눠져 있죠. 그런데 바울은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진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곳곳에 전합니다. 여러분, 진짜를 갖고 있으면요, 어떤 세상의 주장이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하나,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 분리한 사복음서. 근데 왜 하나님은 그냥 두셨을까? 마태만 두시지, 요한만 두시지. 그것도 20장 있는 게 아니라 한 4-5장으로 해서 예수는 이거야, 그거 달달달 외워, 그게 예수야 라고 하면 되지, 왜 마가복음에서 얘기하는 예수,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예수를 해석하고 분석하고 그 가운데 우리는 읽고 그것을 또 성경 공부하도록 만드셨을까? 그 수많은 말씀이 있으면 분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4가지 관점으로 이 땅에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시와 같은 존재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시와 같은 존재로 오셨다. 앞에서 설명한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주인공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감동을 주고 삶의 변화를 주게 되었던 이유가 뭘까요? 대학 입시에 나오는 시, 너 이 시는 꼭 외워야 된다, 3번째 줄 이거는 반드시 나올 거다라고 가르쳐줬기 때문에? 아닙니다. 도리어 반대죠. 이 선생님은 대학 입시에 관련된 시를 가르쳐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르쳐준 시는요, 인생의 고민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 시를 읽고 마음의 상처가 위로를 받았고요, 그 시를 읽고 내가 어떻게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시를 읽고 창조주가 준 이 자연을 어떻게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그 선생님을 존경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복음서에 대한 말씀도 같습니다. 여러분, 시에 정답이 있습니까? 한영훈의 시에 님의 침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여기서 님은 누굽니까? 우리가 보통, 제가 님이라고 얘기하니까 자꾸 노래가 나오시려고 하신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님, 내 사랑하는 여인, 작가가 사랑하는 여인을 두고 그렇게 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사실은 일제시대 때 쓰여졌던 작품이기 때문에 일제에 빼앗긴 내 나라가 님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한영훈이란 시인은 스님이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대상을 두고 님이라고 했다라고도 합니다. 이 가운데 어떤 것이 정답입니까? 대학 입시 잘 보신 분들, 어떤 게 정답입니까? 여기 안에 정답은 없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모든 게 다 정답이죠. 내가 읽고 그 가운데 나에게 시가
내 삶에 들어왔을 때 깨달아지는 것,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시처럼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안에 정답만 찾으려고 하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오신 것을 여러분은 잘못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론과 학문으로 예수님을 해석하려고 하면요, 지금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은 왜곡될 것입니다. 시처럼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오셨다면 여러분은 그 시를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님의 침묵에 그 님을 여러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비평적으로 그것들을 잘 분석한다고 그 시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요. 시를 시대로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 시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거죠. 현대 종교 미술의 거장인 지거 쾌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주교 사제인데요, 25년 전에 성경 전체를 두고 성화를 그렸습니다. 그 성화마다 독일의 개신교 목사님, 천주교 사제들이 그 성화에 대한 묵상의 글을 적어서 25년 전에 출판한 적이 있는데 최근에 이 책이 우리 한국에도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바로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도 그곳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인데요. 그림 보여주시죠. 그림의 3분의 2는 오늘 본문에 있는 묘사를 했죠. 윗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6절에 아이와 모든 짐승이 함께하는 모습들이 있다. 7절에 왼쪽 상단에 보면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있지요. 서로 놀고 있습니다. 가운데 보면 8절의 말씀대로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 아래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철책이 막 휘어 감춰져 있고요, 전쟁의 무기들이 곳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오른쪽 끝에는요, 칼을 쥔 사람이 큰 칼이 쥐어져 있어요. 하지만 칼은 부러져 있습니다. 가운데 보면 해골이 있는데 해골이 그 모습을 보고 미소를 짓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고 어디가 현실이고 어디가 비현실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얼핏 보면 우리는 상단에 있는 모습, 저 아이가 지금 있는 그 사람의 모습, 이 파트가, 그 위쪽에 있는 파트가 우리의 현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현실일 수 있습니까? 진짜 현실은요, 지금 밑에 있는 것. 아유, 어떻게 해골이 있고 철책이 있고 저렇게 칼을 든 사람들, 저렇게 어둡고 그늘진 모습이 우리의 현실입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그림의 진짜 현실은 우리 밑에 있는, 저 그림의 밑에 있는 철책이 휘어 감아져 있고 무기가 있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해골이 웃는 모습이 실제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우크라이나 땅에, 가자 지구에, 보도되지 않지만요, 아프리카 곳곳은 내전으로 곳곳에 사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땅에 사람들은 이 그림을 보면 내 현실은 밑바닥에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깝게는 우리나라는요, 휴전선에 저 철책이 그대로 쳐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서로 마음이 갈라져 있습니다. 남과 북이, 동과 서가, 우리 마음이 서로 갈라져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무기로 서로 죽이려고 하고 공격하려고 하고 서로 차별하려고 합니다. 이에 월터 브루그만 목사는요, 이 그림을 통해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곧 오시는 그분에 관한 시입니다. 그분을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크리스마스의 아기를 노래하는 시이며, 그 아기로 로마의 권력과 종교의 율법을 거부하며 치유와 자유, 용서와 기쁨의 세상을 여는 분이라고 감히 주장합니다. 절기와 성경을 논리와 각서 3단 논법으로 보는 것을 떠나 시가 있는 세계로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아기로 온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받아들여지십니까? 누가 이 예언을 세상을 구원할 왕 메시아로 올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지금 세상은요, 아까 보셨던 그림 밑에 있는 것이 현실인데 철책을 잘라내고 무기를 쓴 그들과 함께 맞서 싸울 왕이 필요한데 아기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을까? 그러나 월터 브루그만 목사는 말합니다. 그것을 3단 논법, 논리, 신학과 철학, 세상의 학문으로 보는 것을 떠나 시가 있는 세계로 들어가 보아야 이해가 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여러분, 2024년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 저와 여러분이 지킵니다. 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폭력적이고 이기적인 본성이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희생을 상실시키는 이 시대에 아기 예수가 인류의 구원자로 온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기 예수가 오는 이 성탄을 시로 노래하고 그 노래를 음미하며 그 음미된 시와 노래를 우리 삶에 살아낼 때 그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시처럼 오신 예수께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의 영적이고 거룩한 상상력을 펼쳐내십시오. 여러분의 사고와 마음을 열어내십시오.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그가 오심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렇게 시처럼 오신 예수께서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 그렇게 시처럼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대림절 주간, 주께서 첫날 첫주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위로로 치유로 그렇게 오심을 저희들 믿습니다. 주님, 그 새로움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오직 저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거룩한 상상력을 더욱더 펼쳐놓게 하시며 우리의 이성과 세상의 과학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영혼과 마음으로 오직 주가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주의 백성들이 이 예배 시간 기도하는 그곳에 주의 응답을 허락하시고 육신의 치유가 필요한 그곳에 주께서 어루만져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믿음이 필요한 그곳에 시처럼 오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참된 믿음을 붙잡아내며 진리 위에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 주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때 주께서 좋은 소식,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끝내 다음 주일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주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셨다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희처럼 오신 예수를 마음으로 받아들여 참된 영혼의 때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연동의 모든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이 교회, 더불어 해외 곳곳에 있는 연동의 디아스포라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